우리 기독교는 2000년이란 그런 긴 세월과 전통 속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온 이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화가 있었습니까? 문화도 변화가 있었고, 또 시대도 변화가 있었고, 또 환경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 변화된 것들이 영향이 이렇게 미쳐졌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음악, 우리가 지금 부르고 찬양하는 그런 교회 음악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형태도 변화됐었고, 또 이 교회 건물의 그런 양식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은 변화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이 성찬 예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찬 예식. 이 성찬 예식은 그만큼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전통 가운데 아주 중요한 예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현대 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슐라이어 마이어라는 그런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세 가지 통로가 있는데, 중요한 세 가지 통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찬 예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찬식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간직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예식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고 하는 이 성찬 예식에 대해서 잘못 이렇게 받아주고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마셔야 한다라고 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아주 정말 놀라고, 정말 어떻게 하면 이 말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어떻게 사람의 피를 먹고 살을 먹을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신랑과 비난을 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듣고는 참 이해하기 힘든 예수님의 말씀이다,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난색을 표현했습니다. 또 우리 로마 시대에는 크리스천들이 교회에서 성찬식을 이렇게 거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들이 퍼져가지고 크리스천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린 아이들의 인육과 피를 이게 먹고 마시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고 또한 핍박을 받는 그런 구실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를 취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자, 즉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지만 우리에게 참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소유하고는 자가 되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부활의 약속을 우리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야지만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축복을 받게 되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연합된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을 먹는 사람은 주님으로 인해서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구절절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자신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이 문자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직접적으로 먹으라 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캐톨릭에서는 믿는 것은 우리 사제가 기도를 할 때 성찬의 그 엘리멘트들이, 성찬의 요소들이 진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믿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진짜 자신의 살과 피로 변해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신데 성경에 보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은 이미 죽었고 멸망을 당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이 담당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고 피를 흘려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이 직접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찍히신 몸을 기억하며 이 떡을 먹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기억하면서 포도즙을 마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이 떡을 먹고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이 포도주를 마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로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만찬을 이렇게 나누셨는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떡을 들면서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식사를 다 하신 후에 잔을 들고서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곧 있으면은 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일깨워주고 기억나게 하시고자 자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기념하다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음에 새기라라는 그런 의미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구원의 의미를 기억하고 그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축복과 이 강건함 가운데 거하라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성찬의 의미가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자들이 되는데 우리 한번 이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강한 열망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욕구와 본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이렇게 허기가 지면 목이 마르고 또한 인간은 반드시 음식을 찾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 배가 고파지면은 인간은 음식을 찾게 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음식에 대한 욕구, 이 식욕에 대한 욕구는 우리 인간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본능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이 음식과 마실 것을 찾듯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영적으로 굶주리고 고갈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없으면은 안 되는 상태라는 겁니다. 목이 가랄 때 물을 찾듯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에 대한 강한 욕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는 요즘처럼 그렇게 풍족한 그런 시대가 절대로 아니었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한 끼 정도 먹으면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음식이 풍족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았던 시대가 우리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도 잘 사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비만을 걱정해야 되고 잘 먹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질병이 오는 것을 걱정할 만큼 우리가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굶주리고 또 이렇게 허기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느끼기 위해서 한번 2, 3일 금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이는 모든 것이 음식으로 보일 겁니다.
마시고 싶은 것들이 너무도 많고 먹고 싶은 것들이 너무도 많을 것이 되는 겁니다. 힘든 상황, 배고픈 상황, 허기진 상태에서 여러분 음식을 우리는 갈망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마실 것을 우리 찾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먹을 것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생사가 걸린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는 것 자체만도 행복할 수 있다는 정도로 사실 당시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양식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허기지고 며칠 동안 먹지 못한 사람들이 음식을 갈망하고 이 목마른 사람들이 물을 애타게 찾듯이 성찬에 참여할 때 진정한 영적인 음식, 진정한 영적인 음료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갈급하게 우리가 찾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음식이 없이 내 육신이 힘을 잃어가고 죽어가듯이 우리 예수님이 없이는, 내 영혼의 참된 음식과 참된 음료가 되시는 예수님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그런 갈급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초청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음식을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른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물만 봐도 나는 살을 찌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음식만 봐도 배 부르다라는 것은 그만큼 배가 불러서 먹지 못하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해야지만 배가 부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바로 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음식을 통해서 영양분이 우리에게 공급되지가 않습니다. 먹어야지만 그것이 양식이 되고 우리에게 영양분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내 삶에 영적인 영양분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머리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음식을 섭취해야지만 내게 양식이 되고 영양분이 공급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모시고 또한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른 사람이 배부르게 먹는다 해서 우리가 배가 부르고 영양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직접 먹어야지만 비로소 배가 부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의지를 세워서 믿고 받아들여야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영양분을 섭취해야 그것으로 에너지가 생겨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차게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적인 활력소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힘, 새로운 성장, 새로운 변화, 새로운 활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때 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음식을 먹어야지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피를 취하기를 힘쓰는 이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오래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전도자였던 이 무디 선생님의 집이 다 전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알고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무디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위로를 전합니다. 그런데 무디 선생님은 오히려 슬픈 기색도 없이 태어나면서 기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왜 그렇게 집이 다 전소가 되어서 모든 것들을 다 날려버리셨는데 그런 기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졌지만 내게 가장 귀한 한 가지는 아직까지도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무디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삶 속에서 가장 귀한 예수님은 여전히 내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것도 언젠가는 우리 인생에서 다 전소가 되어서 사라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영원한 양식, 영원한 음료수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이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전소가 되어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없어지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은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줘서 우리 인생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공급해 주기도 하지만 또한 여러분,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기쁨을 얻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말에 보면은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인생에서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중요하고 이 즐거운 일이 됩니다. 종종 영세 드신 분들 중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젊었을 때 잘 먹고 또 즐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분들을 만나볼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본인들이 이제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맛있고 정말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도 식욕이 떨어져서 잘 드시지 못하기 때문에 젊었을 때 잘 드십시오, 맛있는 것을 잘 소화시키면서 먹으십시오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먹을 음식이 있고 식욕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없어서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적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인데 얼마나 귀하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택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의 살과 피를 허락해 주시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구원의 기쁨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은 우리 인생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전제로 하는 이 기쁨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이 기쁨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자들에게 이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이 기쁨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에게 이제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또한 나도 그의 안에 있겠다라고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몸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연합된 상태에 놓이게 됐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제 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든든함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솟아오르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때로는 풀리지 않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낙심도 되고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이민자들은 언어가 안 통하고 문화가 다른 그런 미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답답함과 또 무기력 가운데 우리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게 될 때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장애물, 어떤 난관, 어떤 환경도 넉넉히 극복하며 나가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은 이제는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57절에 보니까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꿈과 비전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받은 그런 자랐을 때 받은 교육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아니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의 그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이끄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끄는 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이 사셨기 때문에 나도 산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거룩하신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도 이제는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사람들을 품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나도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품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정의를 베푸시고 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셨던 것처럼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없는 자들을 우리가 돌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면서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인정하는 삶을 산 것처럼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매사에 주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우리도 이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부터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피와 몸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문자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찍히신 몸과 보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성찬식에 여러분 참여할 때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내 삶으로 우리 주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겠다라는 결단과 다짐이 여러분 안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런 귀한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